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비판에 대해서 또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좁은 문에 대해서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 반석이의 집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죄인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 율법에서 마귀에게서 세상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하신다는 구원해 준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복음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 영원한 부, 영원한 명예, 또 영원한 양식, 영원한 집,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척, 영원한 남편,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기업들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복음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사랑의 삶을 온 열방에 나타내 주시겠다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자가 되면 예수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은 작은 티이지만 그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들보라고, 그 비판 자체가 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직분이고 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개에게 거룩한 직분을 준다면 개는 이리저리 떠돌면서 아무거나 먹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면 발로 밟고
가지고 놀고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괴와 돼지 같은 무지한 자들에게 거룩한 직분과 진주를 주면은 다 밟아버리고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헐뜯고 괴롭히기 때문에 복음과 거룩한 모든 것을 전부 보여주지 말고 조금씩 전도를 하면서 조금씩 보여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거룩한 직분과 복음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진리가 열립니다. 자식이 떡인 복음을 달라 하는데 먹지 못할 돌을 주며 생선인 복음을 달라 하는데 뱀인 마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복음인 예수님과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길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복음과 성령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듯이 그렇게 우리도 복음과 성령을 남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과 생명으로 같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왜 좁은 문이냐면 넓은 문으로 사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호기심 따라 사는 것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문으로 사는 삶,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말 그대로 넓은 문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자기 의의 문이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문입니다. 문은 아주 넓어서 들어가기에도 아주 쉬운 문이나 결국은 패망하는 지옥의 문이 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움직여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은 열매 없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존재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의와 행위를 의지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결국 고난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무화과 나무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비와 창수와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바로 예수님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와 공로 위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